제가 그 나무에도 이제 참 겨울이 되니까 항상 가지만 남고 저 추위를 이겨내야만이 싹을 얻는데 과연 겨울에 어떤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데 마치 내 자신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인생관에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보사님들한테 뭔지 얘기하지만은 우리 인생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글쎄 산다고 하는 것이 대개 보면 그잖아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사는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중년에 초년에 말년에 이제 이래 가만히 보니까 고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젊은 부부들은 부부싸움 할 때 사랑 싸움을 하는데 중년 부부는 어떻습니까? 중년 부부는 싸움을 할 때 보면은 뭐 헤어지자니 어쩌자니 하고 또 말년에 가면은 부부 싸움할 때 내가 너를 만나서 이 고생이고 너 때문에 내가 이래 산다. 그래서 사는 것을 이제 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인생관이지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이고 이거 길에 얘기를 하면은 어때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우리 인생관에서 너무 허무한 게 많어. 그래서 지금에 이제 보면은 이랬듯이 모든 사람들이 늘 저보다 낫는 내일의 미래에 관해서 무엇이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시를 뿌리고 가꾸고 읽었는데도 많은 적이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게 순리적으로 맞아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맞고 이치도 맞는데 그러나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참 무상과 무화가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 서글퍼지죠. 예?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보조국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심결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에 참 부처인지를 못하고 자기 성품의 참 진리를 모르고 있다. 진리는 멀리서만 구하려 하고 또 부처님을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 보살님들이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처음엔 어려서 모른다고 해서 또 모르지만은 또 중년이 되면서도 삶에 바빠서 또 나 자신 돌아보기도 어렵고 또 말년에 대해서 지금에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몸은 이미 늙고 모든 육근이 처져 있는데 도대체 나의 마음은 어디서 있는 건가? 어디에 있는 건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전생으로부터 어떻게 왔는가? 이런 것들이 한번 돌이켜볼 이제 시간이 됩니다. 마치 어떤 나그네가 늘 구슬을 갖고 다니면서도 그 구슬의 귀함을 모르고 살아요. 그다 훈련이 어떤 이제 나그네가 그 구슬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그 구슬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됐지만은 결국 그게 알고 따져보면은 나그네 때가 알려줘서 부자가 됐지만은 밖에서 얻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에는 원래부터 구슬은 나한테 있었고 그 구슬의 값어치를 좀 늦게 알았을 뿐이지 그래서 안에서 얻은 건데 마치 밖에서 얻어오는 것과 같이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보면은 나를 찾는 데 있어서 참 하는데 어찌 보면은 나를 위해서 물론 수행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그러나 절에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힘들죠. 보통 오면은 뭐 큰아들 잘 될라 남편 잘 될라 누구 잘 되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원을 간절하게 아마 임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여기 법당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잠시만 돌이켜서 끝나고, 법회 끝나고 잠시만 돌아본다면은 내가 아까 전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은 이제 생각이 안 나. 내가 무엇을 발언하고 무엇을 원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저 문 밖에만 나가면. 그래서 열림을 통해서 나가면은 물론 많은 적인 현상들이 임하겠지만은 내가 여기 앉아서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요 밖에 나가서 보사님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답변을 못 해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죠. 그래서 만약에 아들을 위해서나 또 남편에 대해서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내가 저 부처님을 뵙고 또 그 마음을 또 선의 자비를 얻어서 집에 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승질나는 일이 있으면 그만에 이제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절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또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이유 없이 나 자신을 슬픔을 찾아들게 해요. 그래서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비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 하는데 남들한테는 자비도 잘 베푸는데 왜 집에 와서는 자비가 실천이 안 되느냐. 그걸 이제 한번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해요. 그래서 절에는 누구의 상을 위해서 여기 있는가 아닙니다. 항상 낮추는 그런 현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인도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중생들하고 신하고 같은 신통력을 같이 갖고 같이 그런 저기를 가졌는데 원체 중생들이 욕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신통력을 그냥 막 사용을 무제한으로 하니까 범천왕께서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인간들에게는 신의를 이게 숨가야 되겠다라는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에 이제 중생들만 빼고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들의 그런 신의를 숨길 수 있는 곳을 이제 건의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신은 이제 지구 끝에다가 그 신을 숨겨놓으면 안 되겠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천왕께서 하시는 말이 그건 안 된다. 중생들이 거기는 기꺼이 찾아가서 아마 그걸 할 것이다 해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은 바다 밑에다가 아주 깊은 곳에다가 숨겨두면 안 되겠냐는 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느냐는 게 중생들이 그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서 샅샅이 뒤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한 거고. 또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 제일 높은 곳에다가 그걸 놓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또 본천왕께서 하는 말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면 중생들은 이산저산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도저히 이 신들은 이제 중생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천왕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하면 어떠겠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원력과 신의 어떤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자기 중생들의 자기가 각각 마음에다가 감춰놔야지. 예? 그게 가장 옳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중생들이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진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질로 이제 숨가서 이제 태어나서 자기 각각의 신의를 심었습니다. 심었으니까
이 중생이 어느 날 그런 원력이 생기다가 없어지니까 산으로 바다로 온갖 찾으러 다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만 찾으려고 이제 찾아다니는 게 중생들이 그때부터. 예? 그런데 딱 깨치고 보면 어떻게 하냐 이게. 나라는 사람 보면은 그게 도라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살님들이 잘 아실 거야. 내가 없는데 누가 있냐 이게.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사람을 찾는 데에서는 가장 그게 이제 저긴데 절에 와서도 나라는 사람을 찾지 못해요. 에? 나 기도만 할 줄 알지. 정말 내가 뭐 어떤 부처님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공부를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반야신경이나 천주경이나 여기 와서 달달 외우는 사람도 없어. 그저 이 법회만 끝나면은 그 이에 보딱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사실 그게 없는 거야.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하고 약속하는 일은 어떠한 적에도 법회된 날이 같으면 약속을 지켜서 정말 생계가 이어서 있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내가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정말 보살님들이 참도랑에서 얻어지는 게 얻은 거예요. 한번 다녀보시면 틀리겠지만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씨를 뿌려서 이 불평불만을 잡고서 왜 남들은 싹이 나는데 왜 난 싹이 안 나느냐, 남들은 과일을 여는데 왜 나는 안 열리느냐, 이러한 그 부분이야. 결국 수학을 얻으면 수학도 못 얻고 결국 흥청망청 그렇게 가고 맙니다. 그러나 이게 기도를 해보시면은 정말 그 내가 살아온 것이 헛되인 것인지 앞으로 또 보람있게 살 것인지 또 내가 전생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되면요 꼭 우리 스님만 도사들만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 자신의 속에 그걸 알게 되면 원력과 신동이 생겨난다. 그 얘기입니다. 멀리서 법을 찾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법은 나한테 가까이서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야. 아시고 내가 부처가 되지 않으면 내 중생을 부처를 못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 악인을 만들어서 만약에 사회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내가 부처가 돼야지 내 자손이나 모든 일도 다 부처가 돼서 하는 일이 원만하고 또 인연법으로서 모든 것이 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거야. 근데 늘 내가 이렇게 기도도 게을리하고 뭐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확 생기면은 그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앉아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시기가 되면은 안 되겠지만은 이렇듯이 내가 올바른 믿음을 정정하게 정법으로서 기준하면은 그 공덕을 쌓으면 쌓을수록 보살님들이 더한 내 보면은 어느새 내가 참 그 업이 높고 내가 늘 그러한 것이 생겨나면은 내 뒤에 얽매여 있던 그런 자손들이 이제 해야 돼요. 보살님들 어때요? 내가 어렸을 때 만약에 무서움을 만나면은 엄마 품에 딱 안기면은 무서운 거고 뭐고 다 소용없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편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기니까 어때요? 엄마가 완전히 그냥 의식척이 되지.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기면은 잠이 오는 거야. 편안하니까. 그러나 엄마의 그 형상이 이제 그 늙음으로 가고 그 중생은 어떻게 애기로서 크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의지감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 아주 이제 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장에 대해서 중년돼서부터 내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무엇을 하건 어머니가 대신해 줄 없다는 것을 늦게서 깨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철이 안 나는 거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철이 든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이제 그 의식처가 기댄 면을 벗어나야 되는 거야. 지금도 보면은 보살님들이 나이도 드시고 이제 뭐 참 한갑이 넘으시고 다른 분들이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슬픈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뭔가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왜 엄마가 나를 낳았고, 나를 왜 낳는가고, 이 고생이고, 왜 이런 데를 시집 보내가지고, 왜 이 고생이냐, 이게. 참, 엄마가 원하고, 진짜 뭐, 원망스럽다고, 하게 막 해요. 그러면서도, 엄마 하고 울어. 그래서 이미 돌아가시고, 표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치인데도, 엄마의 원망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얘기야. 실제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만치 어머니가 의지가 되고 의시처가 되고, 또 어머님이 그 품에 안겨서 그 세월도 있지만은 참 그분이 부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 보사님들도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앞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 공부 잘해서 어디 남보다 좀 나은 사람, 남보다 좀 뛰어나고, 남보다 더 빨리 가고, 남보다 더 성공하고, 이런 것을 이제 바라고. 그러나 사람 사는 게 청천만층, 부만층이라고 아직까지도 그 사회에 나가서 무슨 어떤 그것도 알지, 법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 가서 금방 씹버린다고 그게 되냐, 이게요. 안 돼요. 그래서 보호사님들이 자비력을 이제 해야지, 또 자비력 실천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식에게 의시처가 되려면은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부처가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면 절에 한번 안 가나, 어떻게 하면 또 뭐 좀 내가 좀 쉬나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보사님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한 분 나 자신만큼은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단추가 잘못 깨졌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왔고, 이제부터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라도 내가 부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내 집에 반드시 그의 원래 돌려놓겠다라는 것을 그런 부처님하고 약속을 하면서 뭔가 이런 지성적으로 또 그런 정성적으로 이게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부처님이 선물 주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가서 뭐 절만 3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왜 초하룻날, 보름날 이렇게 공양을 올리냐, 이게 평일 때는 안 올리잖아. 근데 오늘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왕림하면서 우리 중생들 아까 이제 카드 읽잖아요. 그게 그냥 읽어진다고 이 평일 때 하는 거하고 예벌 꼭 의식을 통해서 하는 거는 해서. 그런데 천하 없어도 보사님들은 내 카드 내가 해도 전달되지를 않아. 응? 이게 바로 이제 승에 그 차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사님들이 혹시나 이제 만약에 절에 오게 되면은 늦게 도착할 것 같으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갑니다. 카드 좀 찾아주세요 하면은 다 찾아요. 그러면은 찾아서 늦게 오더라도 인사를 하니까 똑같이 출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아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에 이제 상자하고 이제 은사님하고 이제 절에 도랑을 이제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 스님이 그 소매 자르서 그 낙엽이 떨어지니까 여기다 이제 자꾸 이제 하나씩 주워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상자가 따라오면서, 큰 스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곧 이제 마당을 쓸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이 웃으면서, 자, 보게나 내가 낙엽을 하나 들어서 딱 이렇게 하니까 여기 깨끗해지잖아. 그래. 그래서 큰 스님이 말로서는 마당을 100번, 1000번 쓸어도 소용없다는 거야. 한 번을 살아도 말없이 실천을 해야 되는 이제 구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절에 와서 쓰레기가 하나 있으면은 내가 주워서
뭔가 소극장에 갖다 놓다든지 뭔가가 내가 몸으로서 이낼 수 있는 공덕이 있는 게 아니라 꼭 연불만이 공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보사님은 쓰레기 차에다가 쓰레기 있는 걸 여기다 버리고 가요. 네? 그거 참 큰 업이야. 전에는 옛날부터 서가모니의 그 공부부터 시작해서 있지만은 이 보시로서 성불을 이룬다라는 것이 보시로서 그러한 면이 생기는데 쓰레기 하나라도 부처님 도량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거 하나라도 만약에 뭐든지 깨끗하게 질 수 있으면 내 마음은 깨끗해지고 내 옷 닦는 거고 만약 부처님의 어떤 청소를 한다고 하면은 내 옷을 닦고 내 마음 닦는 건데 그걸 안 해. 뭘 꼭 하면은 실천이 안 되는 거야. 부처님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공양에서 또 올리고 또 내가 먹고 임하고 하는 것을 부처님의 공으로서 다 임하지만은 보살님들이 내가 하나 걸레질하고 내가 수지 하나 줍고 이걸 임하는데 이 공덕이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다음에도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보살님들이 그러한 인력의 공덕이 있습니다. 실제 있고. 그래서 일만이신 공덕을 얻는다는 거야.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보살님들은 도로 갖다 버리고 그래서 쓰레기를 스님이 진짜 내가 여기다 담지는 못하지만은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다 쳐온 거야. 꼭 스님을 갖다가 내가 스님을 모시면서 스님의 공경을 하면서 그 하지 못할 망정 스님을 갖다가 만약에 그래 한다면 그 큰 스님이 얘기했지 똑같은 거야. 말로만 쓸고 말로만 행할 뿐이지 아무 실천은 없어. 그건 공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살님들이 뭔가 이 불교, 이제 불교에서도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보살님들이 한번 잘 해봐야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절에 한번 오면서 그 멀리서 시간 내서 올 때는 반드시 내가 한 해도 원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잖아, 항상. 그런데 늘 이래서 절에서 뭐를 임하고 거기 핑계를 대고 있다 보면은 아마 뭐라 그래요. 그 노래가 저만큼 가는 세월 뭐라 그러지? 예? 노래도 있잖아. 그래서 그랬듯이 우리가 이런 것은 항상 그래요. 늘 이 자리가 그대로 내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몇 천마다 다르고 자고 있나면 어느새 내가 어떻게 또 변해가고 늘 이러한 변화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10년 후에 가면 진짜 머리가 이렇게 해가 우선 이슬이 내리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공을 닦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현재 엄면에서 이래서 저래서 늘 남을 저기 하고 또 부처님께서는 항상 보면 걸어간 만큼 그 목적이 생기고 성불이 생긴다. 실천하는 만큼 그랬다니.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 여기서 이래 보면은 불법을 아는 사람과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이어서 만났어. 그러면 불법을 만난 사람은 불법을 잘 안다고 하. 그러나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아는 사람이 가르쳐서 부처님의 지혜를 주고 거기에 인도 사상이 돼서 충분히 자기 업을 닦아야지 본인의 인도한 공덕이 생기는데 그래서 남한테 화를 내면은 공덕이 없어요. 남한테 한 번 웃어주고, 한 번 저기를 해주고, 공경해주고, 이게 공이 있지. 그래서 이 인의 관계도, 이 관계가, 연인 관계도 서로가 나쁜 마음으로 되면은 서로가 업이게 되는 거고, 에? 그래도 참 웃으면서 이렇게 임해주면 상대에게 저 보살님 참 언제 봐도 좋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 보살님은 진짜 낱날이 성불을 받는 거예요. 그 범천왕이 이제 그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이 베푸는 마음이 꼭 물질을 주고 받아서 거기서 뭐 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그래도 보살님들이 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절이 아니라도 밖에서 만나도 아이고 반갑다고 예를 들어서 웃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 구설을 삼고 뭐 마음에 어떤 흑된 마음을 가지고 임하면은 그게 업인 거야. 그래서 그 업이라는 게 중요하고 육군도 중요하지만은, 절에 와서 보살님들이 같이 오면 합장을 이뤄주고 반갑다고 웃어주고 그러면은 그 보살님이 이미 이 기도에 저기지만은 마음이 즐거워. 근데 내가 탁 절에 왔는데 기분이 탁 나빠. 부처님도 탁 보면은 탁 어떻게 이상하게 기도도 안 되고 괜히 저기에 이 경계감이 생겨요. 그러면 또 그 보살님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게 실천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미움을 내려놓고 고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는 지혜를 가져야지 우리가 세세생일로 성불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동지나 또 이제 그 동지 있죠. 동지나 입춘 이제 앞으로 이제 무근회를 보내고 있는 데서는 참회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참회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앞으로 이제 동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내년을 위해서는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또 내년에는 또 용띠, 원숭이띠, 그 다음에 쥐띠. 이 띠들이 내년에 이제 삼재가 들어와. 삼재가 들어오면 어떤 내가 그 마음으로서, 어떤 적으로서 기도를 임해야 될지, 보살님들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이 됩니다. 농사도 때가 되면은 그 시기를 놓치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심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기를 놓치면은. 그래서 부처님도 이 기도하는 시기가 있어. 예? 그래서 날짜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얻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 사는 게 늘 이 변화 속에 살지만 층층만층 구만층이라 그래. 늘 살면서 고난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만한데 뜻하지 않게 내가 직계가족에 뭐 내가 자식이라든지 또 며느리라든지 손자라든지 이런 것이 늘 하루하루 맞으는데 우리 부모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잘 지나가야지 되지.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어떻게 아들이 만약에 운전하고 나가면은 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항상 그런 게 그러면 갔다 와야지 마음을 놔. 이랬듯이 그러한 게 했듯이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얘기면은 부처님의 이제 원력이야. 원력으로서 임해서 내 중생 내가 구제를 하고 내 중생이 어떠한 그런 저기를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동지가 이제 다가옵니다. 동지에는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동짓날을 이제 전에 이제 팥죽도 쓰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지만은 시간이 나신 분들은 동지의 기준에서 팥죽도 좀 같이 끓이고 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는 동짓날에는 내가 설거하겠지만 좀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특이한 그러한 면도 있지만 이 동지에 대해서 관해서 많은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는 어떤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불이 안 받는 데가 없고 업장소매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절 입구에 들어서가지고 내가 일주문을 잡고 앉아서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는데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은 어느새 자기는 그 일주문을 통해서 어느새 가보니까 법당 앞에라는 얘기야. 예?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간. 그만치 권력이 있고, 내가 절에 가서 뭐 어디 흙 하나 놓는다든지 무엇을 하나 치운다든지 이런 것이 참 알게 모르게 공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우리 큰 스님들이 아마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실 겁니다. 어디 가든 간에. 그런데 큰 스님이 가는데 보살이 만약에 뭐 후지를 딱 떨켰어. 근데 줍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해서? 엄청 혼납니다. 예? 그러니까
절에는 어떻게 내가 먹은 음식도 그릇은 반드시 공양을 하되 누가 대신 씻어주는 게 없어. 스님도 마찬가지야. 다 씻어야 돼. 근데 나는 조금 이제 특혜를 얻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지만은 다 스님들이 먹고 나면 김치 한 쪽 가지고 물 가지고 밥그릇 3개, 4개를 다 씻어가지고 또 싹 닦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먹고 치우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얻어 먹으려면은 가루를 잘 닦아야 돼. 닦아서 청 잘 해놓고 보제 딱 쌓아놓고 이제 아침 먹었으면 이제 곧 점심 먹어야 할 준비 있잖아. 그래서 그 점심을 먹을 때 그거 아니었으면 못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절에는 하나같이 모든 게 다 보면은 나의 업으로서 닦아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남의 흠업만 보고 남의 어떤 것을 보고 그런데 하여튼 이 구업으로서 이해서 짓는 거는 참 큰 문제예요. 이거는 한번 내뱉은 말은요 담을 수가 없어. 그게 저승에 가서도 그 구업에서는 참 그 악업이 많어. 업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덕을 해봐야지 툭 뱉어놓으면은 그게 어디로 가? 내 자식들한테 가요. 내가 악다한 만큼 그게 어디로 가? 글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절대 남의 이 금년에 이민년을 맞이하면서 무건회를 보려면서 또 참회를 하면서 나는 올해라도 내가 남들한테 금전은 뭐 이런 거 주지 못할 망정 정말 남에게 친절하게 한 번쯤 대해주고 내가 한번 웃어줌으로써 상대가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서로 다독거리고 서로 이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런 것이 우리 불자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때는 정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사업하신 분이나 저기 하신 분들은 저기 용신에 가는 게 있어요. 용신에 그 많이 거기를 재물과 또 수명도 간절하시지만은 용신도 참 대단히 영금하다는 거야. 이렇게 그 점에 저기 하시고 그리고 저 인등에 안 키신 분이나 키신 분들은 꼭 밝혀서 정초의 기도에 임하는 그런 준비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초하루입니다. 법문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보름에 뵙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네, 네, 네.